여러분, 천국이 이 땅을 친히 찾아오셨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 역사를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주인이 친히 찾아주셔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선언입니다. 시차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까지는 죽어서 저는 천국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폭탄 선언과도 같은 이 엄청난 선언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천국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천국의 삶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답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물음에 답을 하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온 대로 살아가든지, 이렇게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류 역사상 천국을 이렇게 언급한 분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천국을 언급하신 이 천국입니다. 바로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주신 천국으로서의 이 천국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상식으로 볼 때 천국은 침노해서 갈 수 있을까요? 또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니요. 이게 앞뒤 문맥이 맞습니까?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찾아와 주신 천국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찾아와 주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신 통치자로서의 펼쳐갈 그 세계를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천국의 치리자가 이 친히 오셔서 오늘 이 천국의 통치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펼쳐갈 통치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실제의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뭘까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겨 놓으신 한 상태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완료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다라는 이 생명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이 언급을 보면은 조에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아니라 헬라어의 조에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이 완료형의
이 세계를 친히 경험해 보여주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누가 감히 천국을 침노하고 말고 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그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하신 이 통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땅에 오신 천국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의 세계를 펼쳐가실 이 선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지만은 이분의 시간이 있고요, 이분의 펼쳐갈 공간 또한 말씀해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통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국가의 개념은 상식적으로 첫째 어떨까요?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되지. 이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수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국가로서의 성립을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사묘소가 있을 때 우리는 국가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지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의 영토는 어딜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이 모든 걸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으신 그분이 친히 모든 필요한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있지 않아 이 모든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모든 조직을 통해서 한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것은 철저히 너와 나 사이의 인본주의를 펼쳐가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엮어져가는 이 세계는 어떨까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인본이 형성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그 형성되는 모든 구성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신주주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인 사람들에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면서 신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체와 주권이 노아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통치자입니다. 바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관계성이 펼쳐질 세계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분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세계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밟고 가는 그 지경, 그분이 지어놓지 않은 지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맛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전에는 우리의 흐름 따라 우리가 익숙한 모든 구조와 조직을 지녔겠습니다마는 통치자가 바뀌면 이 모든 구조와 조직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토가 그분의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구별시켜 주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도에게 있지 않고 성도라 불러주신 그분께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통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한 거예요. 전에 안 보지 않았어요. 이제 통치의 개념 속에서 공중의 새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새가 아닙니다.
그 새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전에 안 본 백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펼쳐가는 세계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얻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놓일까 보냐. 이것은 그분의 통치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펼쳐가게 하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언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먹고 입고 마셔야 될 문제를 포기하라고 하셨나요? 조금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으로서 준비한 그분의 치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공중의 새만도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치리가 달라요. 전에는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먹고 너와 나 사이에 떨어져 살 수 없는 우리의 구조를 가졌다고 하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시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너와 나의 사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권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펼쳐갈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먹고 있고 마셔야 할 것까지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통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그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도 일도 만나는 것도 스케줄도 아주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또 내가 이 땅에 또 하나의 천국을 이루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천국의 패러다임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또 유토피아니즘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은, 내가 만든 천국도 있어요. 좀 불행해서 그렇지. 그러나 예수께서 만드신 천국이 있습니다. 친히 예수께서 이 만드신 천국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천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만드신 천국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의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후로는 어떨까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도해 가시는 그 엄청난 세계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이 새로운 통치자 앞에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펼쳐갈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어떨까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71억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는 오늘이에요. 그러나 이 오늘을 어제처럼 살아간다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이분의 통치 속에 펼쳐간다고 하면은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지? 이 모든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맞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무조건 선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오늘 죽고 끝날 사람이 오늘도 얼마나 많아요. 45초 만에 한 사람씩 자살하는, 그리고 죽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여러분, 내일 아무도 몰라요. 오늘을 살 수 있는 건 선물입니다. 과연 이 세계가 우리 속에 어떻게 펼쳐지느냐, 오늘 아주 긴장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어제 살았던 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내가 한 번도, 아니 71억 전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오늘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과 공간이 있고요, 앞으로 준비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도 준비한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주신 분의 시간이요, 주신 분의 공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도해 가신다면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국가적 개념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펼쳐질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첫째는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생각이 구원을 받고 펼쳐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생각, 망할 생각,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생각들로, 헤드 샘스테더라는 분은 하루에 인간이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이 구원받는 사람의 생각은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성령님만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영역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펼쳐갈 생각은 파스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대무변한 이 피조세계를 뛰어넘어 감히 하나님 보좌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운명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살아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수천 명이 제가 기도할 때 죽을 병에 낫고 회복되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인생이 마감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시 펼쳐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공간이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늘 펼쳐갈 이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펼쳐갈,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길목 속에 우리를 갖다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요, 이 세상에 윤리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윤리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속주의라고 하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주의 하면 천박하게 여기는데 본래 우리 출신, 저나 여러분이 세속주의 출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나를 또한 어떻게 살아요? 세속에 필요한 모든 몸이 원하는 먹고 마시고 입어야 살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를 안 드시는 분은 없으실 줄 압니다. 어떻게 먹지 않고 살아갑니까? 물질이 없이, 물량이 없이 인간의 몸이 어떻게 지탱해요? 천박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면 이러다가 마감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삶의 윤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을 천국의 윤리다. 이 천국의 윤리는 천국의 통치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바뀐 것입니다.
자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다고 하면은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꼭 믿어보세요. 꼭 믿어보세요. 저는 믿고 살아온 목사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개척교회를 해오고 지금 성찬교회를 담임하고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지금까지 저는 아주 무식한 목사였어요. 개척에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안 주시면 저는 그냥 이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경험도 하기를 원해야 내 강단에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입니다. 근데 실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럼 2, 3일 굶는 거야 사람 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시끄러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꼭 기도받고 싶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방해꾼이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깨웠으니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흰 봉투 하나 주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것이 봉투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서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하얀 차예요. 봉투를 보니까 이것은 대단한 숫자의 헌금이에요. 저는 그때 배운 게 현대판 하얀 까마귀구나. 이때 배웠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것을 컨닝하는 우리 집 사람이 개척교회 크고 작은 목록을 제 책상에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목록을 적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컨닝을 합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 올려놔요. 본인이 기도하지 내 책상에 있고 어려운 것만 갖다 올려놔요. 같이 기도합니다. 놀랍도록 놀라지 마십시오. 100%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스텝 바이 스텝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면서 도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했다고 설교할 때 어때요? 내 앞에 5번 넘어지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패러글라이더를 얼마 짊어지고 여러분 거기서 뛰어야 합니다. 뛰길 주저하면 겁나서 못 뛰면 영원히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짊어진 이 패러글라이더를 짊어지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이 있고 나서 그때 중력에서 벗어나 양력으로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 없어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갈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연구하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요 끝이요 갈 때까지 가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면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현상은 일제기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엄청난 세계는 이 땅엔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모든 문제, 솔로몬의 모든 영화, 더럽힌 백합화, 공중에서 다 말씀을 끝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 생명의 경각간에도 숨쉬기도 어렵고 지탱하기도 어려울 때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목회하고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도 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받으소서.
하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세계가 펼쳐지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갈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소망하셔서 친히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승천하셨는데 어디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분은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지금도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마는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 성령께서 늘 변호사의 위치로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개념은 늘 변호하고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펼쳐갈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천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를 소원하시면서 모든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쥐고 계신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펼쳐지는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몽땅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펼쳐갈 세계뿐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